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39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마다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대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들들만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을 때 아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딸들은 자격이 없다 이게 아니라 성별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아들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갈라디아서 4장 5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이 아들의 영이란 성령을 말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아들로 만드시는 영을, 성령을 아들로 만드시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이 일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같이 자격 없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정말 훌륭한 부모를 둔 분들은 자신이 그 부모의 자녀라는 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 참 얼마나 이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너무도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도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것이고 우리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이제 마지막 심판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의 연약했던 지난 과거의 모습,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 하나님 자녀의 인격을 갖추어야지. 하나님 자녀의 명분뿐만 아니라 이에 걸맞은 품격과 삶의 자세도 갖추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돕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그 빛된 모습들이 나타나서 이로 인하여 정말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간절한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이 목회자인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의 품격을 갖추기를,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추고 빛을 발하기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처럼 저 또한 간절히 원하고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 하나님 자녀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던 산상부훈,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중에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사는 법,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아버지의 인격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게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자식은 어쩔 수 없이 그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핏줄은 속일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번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만드시는,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평강입니다. 화목해 하십니다. 화목을 원하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아버지의 성품, 여러분 자녀인 우리는 그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과연 아버지의 아들이다. 야, 저 친구 저 모습을 보니 진짜 아버지 닮았네. 역시 핏줄은 못 속인다더니 야, 옛날 아버지 모습 그대로 나오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자녀의 삶은 참 귀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가 보여야 합니다. 아, 진짜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인정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평화를 만들려고 서로 조화 있게 지내도록, 서로 정말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야, 자기 아버지 아들 맞네, 아버지하고 똑같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저 친구 자기 아버지하고 참 다르다. 야, 어떻게 저렇게 자기 아버지하고 다르지? 부전자전이라고 하더만 저 사람은 완전히 다르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화평을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 평화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39절부터 그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보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른뺨을 때렸을 때 또 오른뺨을 상대가 또 나를 때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내가 이것 봐라, 요것 봐라, 내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으면 우리 벌써 끝장났습니다. 우리 벌써 다 지옥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멀쩡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시는, 속옷을 가지려고 고발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도록 내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말입니다.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의 그 모습 그대로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야,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붙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양보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41절 42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야박하게 거절하지 말고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내가 지난번에도 줬는데 뭐 내가 그렇게 주면 뭐 좀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이런 거 좀 따지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저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주고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화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 44절에도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이렇게 주고받는 계산된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무례한 사람 많습니다. 고집센 사람도 많고요, 이기주의에 강팍한 사람도 많습니다. 내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내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내 부모가 그럴 수도 있고, 내 자식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지만 손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미워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선한 사람에게만 잘해줘야지요, 악한 사람들에게는 본때를 보여줘야지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금 거두는 세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리나 이방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요, 항상 선을 행함,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 선한 집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해주시고, 악한 집에는 비가 안 내리도록 싹 가리고, 햇빛이 비춰질 때도 악한 자에게는 햇볕이 비치지 못하게 만드시고 선한 사람에게만 햇볕이 비치도록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통 크게 악한 자들에게도 선한 자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아버지를 닮아야지요.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자비를 베푸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사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십시다. 아버지를 닮으십시다.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 화평하는 삶을 사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뭡니까? 바로 이어지는 18절 19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는 하나님과도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우리는 다른 이웃들과도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부터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화목의 직분이 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을 때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의 말씀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로 화목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화목해 하는 이 말씀, 이 복음의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화목의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화목해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나를 따라 너희도 화목해 하는 자가 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새해는 정말 화목한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좀 닮으십시다. 정말 우리 다른 사람들과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투며 혈기 부리고 언성 높이며 살지 말고 우리 화목하게 사십시다. 화목을 이루는, 그래서 아버지를 닮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자녀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법은 하나님 자녀들을 가족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형제이고 내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린 다 아버지가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형제고 우리가 자매예요. 한 가족이고 한 식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함께 똑같은 유산을 받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동일하게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 권속이란 말이 헬라어 오이케이오스, 가족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우리는 정말 한 식구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아버지를 둔 한 식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끼리는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에 정말 필요한 것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형제끼리 서로 돌보고 형제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참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면 여러분, 우리는 그 부모를 칭찬합니다. 참 저 집의 아이들은 참 인사성도 바르고 참 성실하고 아이들이 반듯반듯한 게 참 그 아버지가 참 자녀 교육을 참 잘 시켰어. 자식을 보고 아버지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빛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서로 싸워보세요. 예를 들어 어느 집에 형제들이 허구한 날 싸웁니다. 아이고, 저 집은 참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가지고 부모가 그래 참 망나니 짓을 하니까 자식도 똑같네, 이렇게 그 자식들의 그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을 가지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한 식구끼리 서로 우리가 미워하고 욕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답니다.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는 말은 멍청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보라는 뜻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딱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부모가 보니까 애가 날마다 싸움, 이 형제가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야단쳐도 또 싸우고 막 붙기만 하면 서로 싸우고, 어느 날 화가 난 아빠가 아이들한테 너희들 또 싸우면 이제 둘 다 내쫓는다, 이제 둘 다 나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형제라고 하면서 어떻게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지옥불에 던져버리기라, 엄하게 야단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 자녀들이 아버지 생신이라고 선물꾸러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싸웁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얘들아, 선물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너희 뭐 나한테 효도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제발 좀 싸우지 마라. 너희 이렇게 싸우려거든 앞으로 오지 마라. 가라. 다 챙겨가지고, 선물이고 뭐고 다 챙겨가지고 집에 가라 라고 내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에 나오는 의미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싸우면서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선물꾸러미 가지고 와봐야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속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싸운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싫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참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인들끼리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고소하는 것,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절대로 이거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가 법정에 가서 재산 문제로 서로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그래서 야, 제발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그 집안에 좀 어른들이 나서서 이걸 좀 중재를 하고 가서 법정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집안 망신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요게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한 가족인데요, 아버지가 같은 형제인데요,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형제들 중에 잘못된 일을 하거나 실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자세하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물론 잘못이 있어서 나중에는 벌도 줘야 됩니다. 이 본문 뒷부분에 보면 또 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떠벌리고 아무개가 우리 동생이 이런 나쁜 짓을 했다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말고 가서 동생 붙잡고 눈물로 호소해서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가족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어떻게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지, 또 교회 직분자들, 예를 들면 장로나 집사나 또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일을 해야 되는가, 그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핵심이 뭐냐면 가족한테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족처럼 대해야 된다. 아니, 교회 직분을 할 때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예를 들면 사회적인 경험이 있고 본인이 그 해당 분야에 정말 아주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가족들한테 잘하는 사람 뽑으라면,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잘 돌보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5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계속해서 자기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라. 왜? 성도들이 가족이니까 그 성도들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직분자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가장 해가 되는 교회 직분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껄핏하면 말꼬리 물고 서로 싸우고 터집 잡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좋지 못한 교회 안에 없어야 될 그런 직분자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왜? 한 가족이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 형제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형제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이 뭘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형제들과 가족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정말 가족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사랑으로 돌보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정말 가족으로 우리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지내십시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화목한 삶을 실천하십시다. 사랑을 실천하며 사십시다. 이 땅에 화평을 만들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